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에 연이어 기록된 명령형 동사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중요한 5가지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명령들 하나하나가 중요할 뿐 아니라 기록된 순서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피하다라는 헬라어 퓨고라는 동사는 도망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도망치는 것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도망을 잘 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돛을 벗은 채 도망쳤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재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의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싸우라는 동사가 먼저가 아니라 피하라는 동사가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는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것을 붙잡고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모든 것,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고 가까이 다가오면 요셉처럼 그 돛을 벗어버리고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따르라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옛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던 다윗의 아둘람 동굴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폭정을 피해 도망쳐서 아둘람 동굴로 피했고 거기서부터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는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하십니다. 싸우라는 동사가 세 번째 동사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것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 헛심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유혹 뒤에는 사단의 강력한 권세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은 그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의 싸움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하라 라고 번역된 에필람바노라는 이 헬라어는 단단히 붙잡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구원, 이미 얻은 영생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그 반대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 안에는 영생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얻은 구원, 이미 얻은 영생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단단히 붙잡아야 할까요? 누군가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구원의 선물, 이미 얻은 영생의 약속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의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얻은 영생의 선물을, 이 영생의 약속을 두 손으로 굳게 붙잡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14절 마지막에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명하셨던 최초의 명령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 지키라는 마지막 명령의 중요한 특징은 기약이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 곧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는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더 이상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17절 이후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하는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피해야 할 치명적인 두 가지 유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먹혀들고 있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전 시대를 통틀어서 이 두 가지 유혹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사로잡혀 신앙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는 재물에 대한 유혹, 즉 돈을 사랑하는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진리를 빗나가는 다른 교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일 뿐 아니라 미혹하는 영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따르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교회보다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들로부터 피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피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